기쁘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이 또 형제 예배가 아닌데 사실은 원하는 분들만 오라고 했는데 우리 형제들로 이렇게 가득 찬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천에서 우리 재욱이가 와가지고요. 우리 이재욱 형제가 와서 너무 기쁩니다. 또 안 좋은 사고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더 건강해졌네요. 더 이렇게 건강해져서 와가지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우리 또 정만이 얼굴을 보니 너무 핸섬한 모습으로 와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어셔분들이 또 곳곳에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셔로 수고해준 그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도 시스템에 또 점차적으로 우리가 놀라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미리 오늘은 예배 전에 음악도 이렇게 또 쫙 나가게 되고 너무 놀라. 그리고 우리 또 오늘 정시에 또 예배를 드리는 아주 뜻깊은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날로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 이 시스템이 점점 이렇게 체계화되어지고 있고 틀을 잡아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자, 우리 먼저 시간을 보내기에 앞서 우리 마스크는 썼지만 비록 좀 옆에 있는 형제들과 이렇게 좀 하이파이는 못하더라도 좀 격려를 얼굴 봐서 너무 격려가 된다면서 주먹으로라도 짧게 좀 인사를 옆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가족분들에게 따뜻한 격려 또 같이 함께 말씀에 초점을 맞추자는 격려와 교제를 짧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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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esome. 우리가 저번 주에는 샬롬을 통한 정말 이렇게 행복을 누리자라는 주제를 갖고 했습니다. 제가 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야말로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시끄럽고 어려운 이 시점에 평화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져서 같이 본다면 정말 그 평화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글로 본 건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동네에 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 소경이 있었죠. 그 소경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저녁에 나갈 때마다 뭘 하냐면요. 등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눈이 안 보이는데 늘 나갈 때마다 저녁에 나갈 때 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은 소경인데 저녁에 나갈 때 저녁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등을 가지고 나가냐고. 그때 소경이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이 등을 비추며 나간다고. 이 어두운 곳에 빛을 조금이라도 나도 있다면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될까봐 그 등을 가지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좀 감동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은 어차피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등을 가지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는데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은 어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또 무엇을 더 추구해야 하고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그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땅에 참 빛이며 참 소금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할지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같이 13절에서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질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울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뭐라고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또 뭐라고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을 이 세상에 주면서 끼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소금과 빛, 이것은 이 세상에 없으면 이 세상에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빛과 소금은 아주 필수적인 거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기가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주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명령이시고 기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된 단어는 빛과 소금이지만 여기서 더불어 또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소금과 빛.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소금과 빛, 또 하나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라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뜻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린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나 엉망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 나눕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지도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만큼 살기 빡빡한 곳인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란지에 대해서 우린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으로 나가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해서 세상과 현실을 도피하거나 도외시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모든 제자들이 제자가 되고 나서 뭐라면 고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하고 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영진 형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죠. 최영진 형제군요. 김영진 형제래. 우리 김영진 형제 꼭 세례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주영 형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 이재욱 형제가 저 예천에서 이곳에 열심히 온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히브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함께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흩어져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천에서 또 저 먼 어떤 그 달서구에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다시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성찬도 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 삶의 장소인 터전인 바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는 아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면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바로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마스크를 켰지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우린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안식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안식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다시 우리 삶의 현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비록 내가 아픔을 느끼고 또한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으로 보면요, 세상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모두 세상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인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단지 심리적인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나가기 위한 것이지 단지 이곳이 도피처로서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아플 때 교회에 와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토해내고 쉼을 얻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형제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자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믿음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우리는 다시 재충전을 해서 바로 안주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바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우리는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부패가 있기 때문에 소금인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빛인 제호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성이 알고 있었습니까? 자신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아멘. 정말 우리 준호 기억하고 있습니까? 준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다하기 위해서는 선반이나 창고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하죠? 소금은 어떻게 해야죠?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음식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부패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호가 있는 거고 상창이가 있는 거고 우리 최영진 형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 김주영 형제가 그 회사에 있는 거죠. 우리의 회사가 어둡기 때문에 바로 우리 소영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돼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바로 세상을 향한 소명의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데 그 소명을 혹시 잃고 읽지는 않은지,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기대를 하고 옵니다. 어떤 기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근데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과 또 사업의 그 사업터에서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 원하나?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하길 원하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 어둡고 부패한 것만을 논하면서 불평하고 상처받는 것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여기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나를 만나는 나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죠.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여러분 직장 부하와 상사에게 또 거래처 직원에게 사무실 직원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의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개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독교인입니까? 개독교인입니까? 개독교인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 손 들어보십시오. 영진이 형 왜 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기독교인인지 이 세상이 말하는 개독교인이 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왜 개독교인일까요? 우리 최정만 형제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 생각과 똑같이 맞아요. 와, 진짜 아주 날카로운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요. 항상 기독교인들은 지들끼리만 좋아합니다. 지들끼리 모아서 재밌어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위로하고 지들끼리 와서 봉사하고 지들끼리 뭐 한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들끼리가 누구예요? 지들끼리가 누구죠? 강수의 형제에게 지들이 누구예요? 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귀에 못이 받을 정도로 이렇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페인트입을 하면서 일을 하러 갔었을 때 거기에서 참을 주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래. 다 불교 신자들이래.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왜? 기독교인들은 죄 짓고 하나님께서 사과하면 되고 회개하면 되지만 바로 불교인들은 자기가 부처가 되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태성 형제, 가족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좀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 강세희 형제, 정말 어머니, 아버지와 여동생과 정말 직장 동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굉장한 일을 행해야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인사해 주는 거죠. 먼저 다가가져 주는 겁니다. 먼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사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기초가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휴지를 줍는 거죠.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바로 제자들임을, 그리스도인, 여러분 미셔너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처와 갈등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로서, 성직자로서, 미셔너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직장과 집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서로 D그룹을 할 때 결정하길 바라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떻게 나가서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나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지 기도하고 계획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그리스도인은 뭔가 특별하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세상과 너무 멀리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포인트처럼 세상에 나가지 않아. 그리스도인들하고만 시간 보내려고 해요. 나의 소금기, 나의 빛의 영향을 주지 않고 그리스도인들하고만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실수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실수가 뭘까요? 또 한 가지 실수는 뭐냐면요. 너무 세상과 가까이 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이 정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가야 하지만 특별하게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가가지만 달라요.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와 바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과 행동이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직장 상사 뒷담화하고 똑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추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내 성공과 내 야망만 이루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주고 또 감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서는 결코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잘 어울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꼭 재미없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처럼 교회를 다녀도 자유롭고 즐길 걸 다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냐면 그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랑 똑같이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야 나도 너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 야 너 술 먹냐? 나도 먹는데. 야 너 도박하냐? 나도 도박해. 재밌잖아. 그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와, 이 사람 교회 나가지만 참으로 생각이 열렸네. 야, 우리 한번 잘 놀아보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앞에서는. 뒤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야, 너나 나나 똑같아. 그러면서 너나 교회 잘 다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야지 매력이 있습니다. 달라야 그 다른 점이 감동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가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향해 가는 다른 삶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떤 종류였을까요? 하나는 뭐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죠. 어떤 소금이 있었죠? 하나는 바다에서 나는 소금이 있고 하나는 사해 소금이 있습니다. 사해 소금. 보여주면요. 이게 사해 소금입니다. 사해 소금. 이 사해 소금은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예를 들어서 좀 보면요. 여기 보면은 그 데드시 사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바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곳에 가서 수영을 한 적이 있어요. 염도가 70%예요. 몸이 둥둥 떠. 사실은 튜브를 안 해도 오히려 거기서 튜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혀져. 튜브를 안 사용하는 게 나아. 튜브를. 주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둥둥 떨 수 있는 거죠. 소금이 엄청 많아. 그래서 주변에는 소금들이 저렇게 쌓여. 아까 전에 보여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금이 뭐냐면요. 이런 바다 소금입니다. 염전에서. 새하얀. 이런 소금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사해 소금에 비쌀까요? 바다 소금 비쌌을까요? 사해 소금이 비쌀 것 같죠? 지금 생각하면. 왜냐면 사해 소금은 얻기 힘들잖아. 근데 사실은 사해 소금이 쌌어.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불순물이 참으로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해 소금은요. 음식물에 담가둡니다. 그래서 그 소금기가 이제 빠져나가. 그 다음에 짠 성분이 다 빠지고 나가면 뭐가 남을까요? 알갱이가 남거든요. 그래서 소금기를 잃은 거를 버린다는 게 성경에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에다가 소금기가 싹 빠지면 그 불순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소금 맛을 잃은 사람은 갖다 버려진다고 얘기하는 성경에 나온 이유가 사해 소금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바다 소금은 어때요? 그냥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똑같이 가는 사람은 그 짠 성분을 잃어버린 채 사해 소금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짠 성분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야 교회 왜 저렇게 가지? 교회를 굉장히 우려하고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나? 교회를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요즘에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즘에 그거 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구청에서 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구청 직원이 저한테 뭐냐면요. 굉장히 고집스럽대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 되게 좋아했어. 사실 문 다 열어놓고 마스크 한 명도 안 빼고 다 하고 그거하고 열 재고 다 쓰고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있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요. 그 나라 정부를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또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줘야지. 고집스럽고 내 거를 챙기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진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질, 교회가 그냥 교회에 헌금만 하고 그냥 교회에 많은 액티비티를 잘 참석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바른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세상의 환난과 피해가 있었을 때 교회로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700년도 이 프랑스 유럽 지역은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시민혁명도 그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굉장히 큰 놀라운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교회에 가서 영향을 받으려고. 우리나라도요 1900년대 처음 그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핍박을 받고 나서 일제시대에 굉장히 그 독립선언문을 33위 중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정말 올바른 이 사회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한 생각에 깨어 있었고 각성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돈, 내 집, 내 사업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제가 그러고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대치를 매일매일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불평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영향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진 삶의 사역의 장소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습니까? 왜 안 좋아지죠? 소금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만이 부패해지지 않고 자신만이 비단해서 있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왜 밖에 나가서 초대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들에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지탄받을까 두렵잖아요.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김주영 형제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계획을 짜고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금식하면 우리가 있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한테 정말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시험에 재욱이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이거 우리 모두가 스스로 도전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정말 교회에 와서 음식을 먹고 개인적인 콰이트함을 통해서 영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영향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직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빛이 되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빛 자체고 소금 자체랍니다.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지만 그 빛을 우리가 받고 밝히는 것처럼 우리는 빛의 근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성령을 받아들였다면 바로 우리는 이 땅에 빛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모두가 빛이라는 거죠. 바로 주영이가 비치고, 재욱이가 비치고, 상황이가 비치고, 태성이가 비치고, 바로 준호가 빛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빛이고 소금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다운 소금인지 빛다운 빛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 녹아서 없어져야지만이 제맛을 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만 먹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소금이 언제 놀랍습니까? 난 너무 신기했던 것이 아이스크림에도 소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이스크림에도 소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거예요. 그 소금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맛을 줄이고 다른 것의 맛을 돋궈주는 의미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식을 부패하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 더 맛을 놀랍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 초가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발하듯이 빛은 스스로를 태우면서 밝아요. 다시 그 태운다는 건 뭐예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자기 희생이 없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내 소금기를 짜줘야 하잖아. 내가 녹아내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 소금기를 받아와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너무 손해 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 근데 나를 굉장히 골아프게 만든 게 뭐냐면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요즘에 특별히 더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손익을 따지고 너무 계산적이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저도 지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아는 사람들 알 거예요. 승부욕이 얼마나 강하던지. 그래서 웬만하면 나하고 시합을 다 안 하려고 했어. 너무 찔렸어요. 도전을 받았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사회는요, 너무나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절대를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려고 속이려고 하고요. 상대방의 뒤통수 치고요. 이기적인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손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색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베풀고 손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장 이 레슨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운전하다가 차가 푹 들어왔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을 때, 그때 너무 화가 나거든요. 내가 소리 지를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포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나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기꺼이 내가 그런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자신이 없었어. 결론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나의 자존심, 내가 화낼 수 있는 권리, 내가 소리칠 수 있는 권리, 내가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내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아니고 24절 계속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장소에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소명감의 확신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바로 그것이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들로부터 우리는 와, 정말 정만이를 보니까 진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어. 내가 다른 것은 믿지 않은데 저 사람을 보면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아. 여러분, 우린 그런 선한 영향력을, 그런 멋진 인생을, 바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매일 십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간구하고 우리를 보면서 내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삶의 동기를 계속적으로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바로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갔었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기에 너의 소금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너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라는 그 사명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푸념하고 원망하고 탓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으로, 불평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명인 바로 이 땅에 나아가서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 희생과 헌신이 필요로 하는데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당신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고개를 숙이고 정말로 당신께 부탁하며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믿음과 용기와 희망과 정말 기대를 갖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시대는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고 우리의 삶을 안일하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떡과 잔이 지나가는 그 성찬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깨어서 나가고자 할 때 용기를 달라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